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 있다가 우리를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위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기가 끝났구나 싶을 때에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고, 이 세상 사는 끝날까지 이 위기가 계속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 어떻게 넘겼는데 또 다시 사업의 위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나에게 혹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때로는요, 지독하게 못된 사람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저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 참 원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지독하게 못된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딸, 아들에게 위기가 오면은 참으로 힘듭니다. 내가 10배, 20배 더 큰 위기를 당하더라도 우리 저 아이들에게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런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당하고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깝다고 여겨지던 우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그런 때에 도움을 줄 생각은 그냥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 이속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속한 국민들은 어디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정말로 어떻게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의 실제 상황으로 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주변에서 그리고 경험상으로 또 간접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런 방법도 저런 대책도 강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도 요청할 때가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까,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실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 대강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필요하시다 그러면 새로운 것도 창조하실 수가 있는 그 하나님, 완전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모든 힘을 들여서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잘 알아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참으로 영광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감격 가운데 하나님과 단단히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겠는가? 이스라엘 민족들 좋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좋았습니다. 저렇게 또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기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우리가 순종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신 것처럼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깨뜨리고 맙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해야만 했었습니다. 40년 지났습니다. 다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잘 알고 들은 바처럼 40년의 그 불행한 광야 생활을 되풀이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다시는 그런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오늘 하나가 본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강한 적이 앞을 막게 되는 일, 위기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적이 여러분들보다 더 강하고 더 대단하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1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병거와 군사가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위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 그런 어려움, 위기를 당하게 된다면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 다른 방법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어지고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셨다. 이것만 생각.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려운 힘든 일,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를 주십니다. 그 까닭은 내가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겁내지 말라, 정신적으로만 강하게 있으면 아무리 겁날 일도 겁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로 옛날 40년 전에 출애굽 때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건져주지 않았나.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느냐? 이집트가 놓아주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을 것이라 누가 생각했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고 여러분들 홍해를 건넜지 않느냐? 그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겠다, 여러분들 구원시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전쟁이라면 여러분 대신 전쟁을 할 것이고, 건져낼 일이 있으면 내가 직접 건져낼 것이다. 보호할 것이 있으면 내가 직접 여러분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서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휘자가 되어서 가나안에서 첫 전쟁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 전쟁을 하려고 가까이 가는데 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큰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 누구냐? 라고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이다. 그 소리를 딱 듣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 퍽 엎드립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늘 함께 하시겠다, 지키겠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쳐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 항상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승리가 있게 됩니다.
유대 여호사밧 시대 때에 모압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로서는 그 당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러분들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내 자식들, 내 아들, 내 딸의 전쟁은 바로 내 것이다. 겁낼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싸울 것이 없다. 그저 나가긴 나가는데 모양으로만 나가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서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결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 사람이 망대에 올라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보니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이야말로 승리의 화신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그 많은 승리를 거두기 전에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선포, 그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나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연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과 같은 큰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대신 여러분들의 일을 담당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참 고민스럽고 걱정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 당신의 영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실 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처신을 직접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하는 일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믿지 못할 그런 일들도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안식을 떠나서 며칠이 안 되었을 때에 형님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위독하답니다. 진료 애들이 열심히 전화합니다. 열심히 연락을 하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교통편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그 다음 날 안 되고 한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위독하신 형님이 돌아가시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데 하다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평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기차표 비행기표 하나 안 주시는 것은 아마 안 가도 된다라는 말씀이겠구나. 그건 쉽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안 갈랍니다. 그게 석 달이 되었습니다. 안 돌아가셨어요. 지난 목요일에 18월 15일에 귀국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형님을 전에 뵌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한 교회 일들 보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특별 새벽 예배 첫날 마치고 내려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귀국한 다음 금요일에 마음에 자꾸 부담이 돼요. 또 여전히 진료 아이가 또 연락을 합니다. 어디 그래도 월요일 갈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슴 속에 뭉클 다가오는 거 있습니다. 가야 되겠구나. 집에 연락해서 그대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떠났습니다.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진료 아이 보고 이야기 들었더니 너 왜 물론 뭐 형님이 동생을 보고 싶겠지만은 너희들 뭐 그렇게 나를 찾느냐, 삼촌을 찾느냐, 오빠를 찾고 동생을 찾고 뭐 손녀 손자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어떻게 나를 찾느냐 했더니만요, 지난번에 위기가 있었을 때에 중환자실 거의 돌아가실 그런 때였습니다. 찾아서 그때 같이 기도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제가 담대하게 했어요. 형님 이번에 한번 살려줄 텐데 정신 똑똑히 차리고 믿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왜냐니까 형님이 믿긴 믿었는데 이분이 중간에 신앙을 제대로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들이 하는 말이 그 아빠가 찾는데 아들도 안 찾고 딸도 안 찾고 위기가 되면은 병원 중환자실 문을 보면서 동생 이름만 불러댄다라는 겁니다. 정신 하나도 없는 양반이. 나중에 제가 마지막 보면서 그랬었습니다. 아, 이분이 믿긴 믿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제대로 그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이 동생이 오면은 목사니까 혹시 목사가 잘 좀 도와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저 혼자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하는 뜻이 있었을 텐데 하고 도착해서 병원에 갔는데 4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또 형님 만나보고 이런저런 다 이야기를 하고 믿음 든든히 가지고 먼저 가시고 또 뒤에 갈 테니까 기다려 잘 계십시오 하고 난 뒤에 식구들하고 다 불러서 인사를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곧바로 임종을 하셨어요. 지금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줬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부디 사시면서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인도하신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격이 되고 이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돈도 뭐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만 그 자체 하나님을 경험한 이것이 여러분들 힘있게 하고 여러분들 삶의 의미를 갖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위기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믿음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자주 보죠. 고속도로 글 붙이는 것도요. 요즘은 아주 이쁘게 잘해요. 졸리시면은 뭐라고요? 제발 쉬세요. 이거 곳곳에 그 말들 참 예쁘게 해요. 하나님께서 2절 마지막에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렇게 챙겨줬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십니다. 제사장이 먼저 백성에게 말합니다. 가르치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라. 너만 갖고 평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이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죠. 배 타고 가는데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근데 그 273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딱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이 비록 내 믿음이 아내보다 시원찮고 자식보다도 시원찮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용케 한 구절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굳건하게 돼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의 길,
도움의 길, 능력의 길, 승리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믿기 어려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는데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 6절에 포도원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전쟁할 필요 없다. 돌아가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남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전쟁 나갈 필요 없다. 자, 하나, 둘, 세 번째는 다 특정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로 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누구든지 대상에 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세요.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다 빼고 나면은 누가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옳다, 말 잘했다, 그거다. 누가 전쟁을 하느냐? 너희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군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내가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 가도 괜찮다, 다 돌아가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군사가 많든지 적든지 무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전쟁의 승패와 관계가 없다. 내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오로지 전쟁은 여기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12명 교회 지도자 중에서 사도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잡혀갖고 이제 내일이면 죽을 때입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두고 어떤 일을 했던가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인 수는 이미 1만 명을 육박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에 비할 때 상당한 숫자입니다. 상당히 이 정도 되면은 파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숫자 가지면은 시위도 하고 골기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교인들 가운데 제법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저런 방법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위, 골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수 저런 수를 쓰지 않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방법들 다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은 5,000명, 10,000명, 10만 명 시위하고 골기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능력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기적, 하나님께는 기적이 일상사입니다. 제가 경험한 기적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사에 철통 같은 감옥 그냥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시인자들에게는 전쟁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 다가 겪는 전쟁에다가 어둠의 영이 공격하는 무서운 전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영이 공격하는 이 공격은요, 실로 무섭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강합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딱 키가 하나만 아십시오.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싸움은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부터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잠시 여러분들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잠깐만 지나면은 끝난 것 같은 전쟁이 다시 여러분들을 엄습하게 됩니다. 또다시 여러분들 힘든 전쟁을 하게 되고, 이것은 평생 되풀이 돼요. 여러분 평생 전쟁만 하다가 맙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나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아시고, 두 번째, 그 전쟁 하나님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아무리 내가 약하고 상대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나는 이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요한 1서 5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승리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단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은 예수님 보내신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압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무 힘들지 않고 그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 찾으십시오. 좀 바보같이 찾으세요. 너무 똑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내가 두드리는 이 놓고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겠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부르시면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승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는 비밀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